하나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 미지근한 물 한 잔만 주시겠습니까? 지금 밖에 있나요? 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짧기 때문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주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충분한 내가 하나님이니라.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하늘이 아니요 아버지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고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주님 우리의 미련함과 무지함을 주의 말씀의 절구에 넣으시고 빠으셔서 다 벗겨주시고, 그래서 온전한 알곡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삶을 바꾸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제가 이 마이를 벗어도 될까요? 좋겠습니다. 지난주 3일간 이제 병원에 다녀왔는데요. 이제 이렇게 한쪽 편에 혹이 좀 있더라고요. 혹이랑 눈 사이에 있는데 아침에 이렇게 예배하는데요. 이렇게 혀가 잘 안 돌아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지금 마비가 자꾸 이렇게 와요. 눈도 감으면은 다시 뜨는 게 좀 버겁고요. 약간 무겁고. 그래서 이상하다. 귀 신경을 압박해가지고 아마 그런 게 아니겠냐. 열흘간 약 써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치료 방법들을 좀 생각을 해보자고 했는데, 이게 입고 있는데 이렇게 옷을 몇 겹 입으니까 그런지 더 막 눌러가지고 몸이 막 뻐근하고 이게 너무 힘들어서 좀 죄송합니다. 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음이 좀 셀 거예요. 왜냐면 지금 되게 힘을 줘서 말하고 있는데도 9시에 너무 세가지고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거 다 겸손하라고,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라고 주시는 가신 줄 알고요.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이제 제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오늘 제목을 잘 기억하십시오. 엎드려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엎드려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입니다. 성경 통독을 하면서 민수기를 읽어가는데 민수기 24장 3절에서 4절 말씀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남자 운동방이랑 리더 톡방 이렇게 올려서 이 말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올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 발람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라고 이렇게 예언의 서두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이 원래 눈을 감았던 사람, 왜냐면 발락이라는 사람이 불러서 저주하러,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길목에 칼을 들고 서서 발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발람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사자를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돈과 명예에 취하면 사람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막아도 못 봐요. 그걸. 맞죠? 그죠? 근데 못 보는 거예요. 죽음의 길인데. 근데 당나귀가 그것을 보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 막 이 가지를 않고 발람을 싫은 채로 벽에다가 막 다리를 비벼가지고 다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막 채찍으로 나귀 엉덩이를 때리면서 야 이놈아 너 왜 안 가냐 막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발람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 당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불순종한 적이 있냐. 지금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너를 죽이려고 한다. 이거 안 기뻐하시는 길이다. 그래 발람이 깜짝 놀라서 그제야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그 앞에 내려서 엎드려서 이제 기도하게 되고 주님 말씀하시는 건 말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길을 가는데 눈을 감았던 자거든요. 이게 돈과 명예에 취해가지고 눈이 감겼던 자예요. 근데 그가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너무 멋있죠.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여러분, 엎드려 있는데 눈을 뜨고 환히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눈을 들어서 봐라, 마귀도 저걸 봐라, 저걸 내가 너한테 줄게, 따라올래?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엎드리라고 하시는데 엎드리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눈을 감고, 저는 아까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늘 이렇게 성령한 한 분이시구나, 세상의 신을 벗고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여러분 세상 눈을 딱 감고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게 될 때 그때 무언가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야만 보이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고, 또 여러분과 제가 받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 보여지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먼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 위에 올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에, 발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도록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어떤 이름을 주셨다고요?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든 이름 위에 하나님의 이름보다도 더 뛰어난 이름. 아멘이시죠? 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은 이름을 누구를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분께 모든 사람들을 무릎 꿇도록 주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왕이 있어요. 안 추우세요? 추우시죠? 괜찮으세요? 추우시면 트셔도 됩니다. 여기가 한기가 느껴지면 이쪽도 이제 한기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왕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왕이 자기 아들을 이제 세워요. 그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다 내 아들에게 무릎 꿇어라. 누구한테 무릎 꿇으면 돼요? 아들에게 무릎 꿇는 것이 누구에게 무릎 꿇는 겁니까? 왕에게, 아버지에게 무릎 꿇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말 죽음으로 순종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답고 너무나 순종적인 그 아들 예수님을 높이셔서 이제는 누구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했냐면 바로 내 아들 예수에게 무릎을 꿇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옛날에 왕들 그리고 주인 앞에 종들은요 다 엎드렸거든요. 이 나팔의 하나는 엎드리다, 엎드러지다라는 말인데 엎드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린다라는 말은 곧 누구에게 엎드리는 거냐면 예수님에게 엎드리는 거고,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하는 거냐면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당신은 그리스도, 당신은 구원자이시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이 고백 이렇게 정확하게 무릎 꿇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영혼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다 이 고백을 하십니까? 진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저의 재정, 저의 인생, 저의 직장, 저의 삶, 저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 가정을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을 구원할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온 우주를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고 무릎을 꿇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과 우리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알라, 이 이스마엘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그들도 압니다. 알라라는 말은 하나밖에 없는 분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근데 그들은 누굴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누굴 믿어요? 모하메드를 믿어요. 맞죠? 맞죠? 꾸란을 믿고 코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신 유일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께 온전히 무릎 꿇어야 그것이 누구에게 무릎 꿇는 거냐면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요, 예수님의 주인 되심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고 그분의 구원자 되심을 믿지 않고 그 앞에 온전히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말합니다. 오늘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다시 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 안 하면은 그러면 뭐 안 돼요? 이렇게 그게 큰 문제예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짓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그냥 이 악랄하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악랄하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배하다 보면 청년들 가운데도요, 간신히 오긴 왔어요. 어떻게 전도 받아서. 근데 다리 꼬고 다 앉아서 어떻게 하냐면, 다리 꼬는 분들 괜찮습니다. 다리 꼬는 거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괜찮아요. 안 풀어도 돼요. 네, 다리 꼬고 딱 앉아서 어떻게 하냐면 팔짝이고요. 그래? 야, 하나님 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때문에 죽었다고? 콧방울 끼면서 막 웃는 애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멸시합니다. 십자가를 조롱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아주 무시합니다.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대적하죠.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 농부의 비유를 하나 들어주세요. 근데 이 농부의 비유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두른 다음에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탐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열매를 거두려고 종들을 보내요. 근데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이 열매는 안 보내고 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 농부들이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랬더니 이 주인이요,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농부들이 더 많은 종들을 잡아 죽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주인이 3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자기 아들 보내면 죽이지 않고 열매를 줄 줄 알았어요. 보냈는데 아들도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질문합니다. 이 농부들 어떻게 해야 되겠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이 군대를 다 진멸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 죽여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 포도원을 줘야 됩니다. 이게 누구를 향한 이야기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계명을, 율법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제사법도 주시고, 이래서 이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맞죠? 맞죠? 근데 이들이요, 자기들만 선민의식에 갇혀서요,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종교에 갇혀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는데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이고 마지막에 아들 예수님까지 잡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이, 그리고 성전이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진멸되리라. AD 70년에 티토 장군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불태워버리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되고 해방돼서 다시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이스라엘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 돌아다니면서 수백만 명씩 죽임을 당하는 대학살력이 몇백 년에 한 번씩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성경은 뭐라고요? 예표입니다. 예표. 그죠?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도 뭐라 그랬습니까? 마지막 날 되어진 일의 예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죄인 인간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 죄를 씻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 아들을 통해서 구원받으라고 밝히 보여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멸시해요. 존대하는 게 아니라 무시해요. 그리고 조롱해요. 여러분, 그들에게 오는 마지막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진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진노당하고 진멸당하는 것을 원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의 유일한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그분 앞에 꿇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게 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요, 죽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건 생명이 달린 문제인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 무릎 꿇어서 대충 뭐 그분의 도우심 받고 뭐 행복하게 살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영혼이라는 게 있고, 여러분이 물어보세요. 영혼이라는 게 이게 영원토록 죽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다 진노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은 어떤 기호나 취미, 무슨 가정의 평화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명을 위한, 영원한 생명을 위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만약 이 자리에 예수님을 내가 아직은 진짜 주라 고백하는 거,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 여기에 대한 확신, 믿음의 고백, 삶을 던지는 고백을 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꼭 만나주시고 우리 눈을 여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를 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는 게 중요하고요. 그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해요. 아우,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보는 것처럼 믿는 거,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주라 고백하는 축복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중요한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누구라고 하십니까? 그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부터 신앙이 출발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라고 하셔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이라는 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딱 엎드려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구원자시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복이 있구나, 이제 알게 됩니다. 아마 시몬 베드로도 이게 무슨 복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죠? 근데 아마 나중에 알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엎드린다는 것은요,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요, 이 나팔이라는 단어는요, 이 떨어지다, 엎드리다, 수동형으로 사용된 경우가 많은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엎드러뜨리는 거, 발람처럼 꺾어놓는 거, 바짝 엎드리게 만드는 거, 이제 수동형으로 많이 쓰이게 히피령이라고 말하거든요. 히브리어 공부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이 단어는요, 구약성경에서 예배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배하다. 그래서 예배하다라는 이 나팔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엎드려서 보는 자라는 말은 예배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보는 자라는 게, 이게 이제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엎드려 예배하는 자가 말한다. 엎드려 예배하는 자가 말한다. 그 아까 보신 민수기 24장의 발람의 이야기죠. 서두에 엎드려 예배하는 자가 말한다. 그리고 이 킹제임스 성경은 falling into a trance라고 번역한, trance라는 말은 이 무아지경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뭔가 이렇게 이렇게 수면 상태라고 해야 될지, 이렇게 막 환상 가운데, 황홀경 가운데 들어간 상태 있잖아요. 그거를 트랜스라고 말하는데, 이게 falling into a trance라고 해서, 이게 어떤 상태에 엎드렸다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그 무한하고 황홀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보는 자라는 말이, 이게 엎드려서 보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발람이요, 엎드려 보는 자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할 때, 이것은 단순히 이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넘어서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그분의 그 엄청난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 어떤 하나님이 주실 그 복 있잖아요.
그거를 진짜 보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이 발람도 엎드려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을 보면서 뭐예요? 계속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계속 뭐예요?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나라를 막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엎드린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것이고, 공적으로는 우리가 예배라는 이름으로 모이지만 구약 성경에 개인의 예배는 다 뭘로 표현되냐면 기도와 거의 비슷한 의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엎드린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라고 번역하고 의미로 받아들여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것,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 그것은 공적으로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기도할 때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기도할 때만 볼 수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 엎드려서 기도할 때 그 바요나시구나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이 복이요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 예수를 주나 고백함으로 인해 나에게 주어진 엄청난 복, 그것을 언제 보게 되냐면 진짜로 무릎을 꿇고 엎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요 대화거든요. 예수님과의 교제와 대화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은 이제 주님, 하나님 하면서 뭐예요? 이제 교제하잖아요. 대화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준 복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분의 보좌를 우리가 은혜의 보좌라고 말하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돕는 은혜도 받고 긍휼하심 받고 아무튼 간에 엄청난 것들을 엎드릴 때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건강이나 공부 같은 걸 한번 이제 보시면, 여러분이 운동을 배워요. 근데 뭐 테니스를 배운다고 칩시다. 우리 동네 예체능에 요새 테니스 많이 하던데 맞죠? 예, 우리 형제들이 좋아하거든요. 우리 동네 예체능. 근데 테니스를 배우는데 여러분 그걸요 앉아가지고 테니스를 네가 날 대신해서 쳐줘. 네가 열심히 쳐. 근데 이 테니스 실력이 늘어요, 안 늘어요? 안 늘어요. 방도가 없어요. 누가 해야 돼요? 자기가 직접 해야 돼요. 테니스 맞죠? 공부도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맞죠, 그죠? 여러분 숨 쉬는 거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대신 못 해줍니다. 건강을 위한 거, 지식을 위한 거, 모든 거 다 누가 하는 거냐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밥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숨 쉬는 거, 공부하는 거 전부 다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고 내가 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일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의 영혼과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여러분 본인이 직접 무언가 해야 될 게 있어요. 회개를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회개도 본인이 직접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도움을 청하는 거 누가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직접 해야 됩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하는 숨 쉬는 거거든요. 그거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영혼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한테 기도 부탁했으니까 뭐 이럴 문제가 아니고요. 영적인 일은요 내가 안 하면요 여러분 영혼이 죽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요 그걸 누릴 수가 없어요.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해 할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사는 게요 내 힘으로 머리 터지게 막 힘들게 막 짜증과 원망과 불평 속에서 조금만 어려운 일 오면 왜 이런 일이 생겼나 막 이러면서 뭐예요?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이 보여지거든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들이 엎드릴 때만 보여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엎드리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은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사는 거랑 똑같고요. 그리스도 없이 은혜 없이 그리고 천국 없이 소망 없이 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제인시라엘 목사님의 책을 찍어서 리더방이랑 몇 군데 올렸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하는 습관은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동일합니다. 거듭난 생명과 신앙의 실체가 시작된 바로 그 순간부터 기도가 함께 시작됩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첫 증거가 바로 숨을 쉬는 것인 것처럼 사람이 거듭났을 때 보이는 첫 생명의 움직임 역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갖는 표징입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이 이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시고 중심으로부터 스스로 양자되었음을 알게 하시며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십니다. 그들을 다시 살리실 때 주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목소리와 혀를 주시면서 너는 더 이상 말 못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 못하는 자녀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우는 것처럼 기도는 새롭게 태어난 본성의 일부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필요한지 날마다 절감합니다. 스스로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나약한 자인지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그들의 일상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죄 하나 이길 수 있나요? 여러분, 내 힘으로 인생 살 수 있나요?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한지 알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엎드리는 거예요. 순간순간 엎드리는 거예요. 꼭 무릎 꿇고 이렇게 안 해도 때가 오면, 어떤 어려움이 오면 공간을 찾아 들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리고 순간순간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엎드리면 그때 보여지는 복들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보여지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복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될까요? 어떤 것을 보게 될까요? 여러분, 꼭 엎드려서 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보게 돼요. 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엎드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여러분 무슨 복을 제일 큰 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큰 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정의 회복이요? 자녀들의 회복이요? 중독에서 끊어진 거요? 돈 많이 번 거요? 뭐가 제일 큰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영생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선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어요.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려달라고 기별을 보냈는데 바로 안 가시고 3일 뒤에 가세요. 무덤에 들어가서 시체가 썩을 때가 냅두세요. 그러다 가니까 마르다가 동네 앞으로 뛰어나와가지고 내 주여, 주님이 여기 있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주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몇 번 얘기해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지막 날에 살 줄 믿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오라비가 살 거라니까. 아니요, 제가 마지막 날에 살 거 믿습니다. 주님이 딱 한 말씀 하십니다.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가 아니라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요, 그제야 깨닫고 말하기를 아멘,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전까지는 알겠습니다 하다가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고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음을 제가 믿습니다. 영생함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뭘 주려고 오셨을까요? 뭘 주려고 오셨을까요? 영생을 주려고 오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돈 많이 벌게 하시려고요? 뭘 주시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왜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되기 때문에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걸 주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이죠? 여러분, 이게 출발이에요. 이게 첫째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생명도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기업도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집도, 여러분의 재물도, 여러분의 가족도, 그 어떤 것도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다 불에 타서 없어지기 위해서 간수되어지는 것이 이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죽음이 아니라, 지옥이 아니라 생명과 천국을 주신 거예요. 영원토록.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요, 이걸 알게 되면, 와, 근데 이게 언제 알게 되냐면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올 때 무릎 꿇기 시작하잖아요. 엎드리면요, 이제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하게 돼요. 지난주에 금요일날 저 이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넷째 이모님이시죠. 근데 수요일날 제가 입원하고 금요일날 퇴원해서 점심 먹고 그다음 와서 이제 잠깐 좀 쉬어야 되겠다. 너무 검사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옆에 간병인이 오셨는데 옆배에 이분이 얼마나 말씀이 많으신지
진짜 막 쉬지 못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살아온 스토리. 막 그래서 제가 그분 나이, 마산에서 시집가가지고 와서 사신 것부터 해서 아들 몇 명 낳고 뭐 막 별 얘기 다 듣고 남편 어떤 일 했고 막 그냥 다 계속 듣는데 너무 피곤하고 막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태어난 다음에 잠깐 좀 쉬어야 되겠다. 저녁에 또 스케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누구 좀 찾아가 봐야지 이렇게 하고 이제 있는데 잠깐 누워서 잠이 들듯 말듯 하는데 제 아내가 저쪽에서 갑자기 전화를 받는데 막 큰 소리로 막 놀래서 막 전화를 받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저는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셨다는 소리가 들리길래 제가 사랑하는 이종원 목사님 돌아가신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간 경화로 죽을 고비를 대여섯 번 넘기셨거든요. 돌아가시는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제가 여보 무슨 얘기야? 누가 돌아가셨대? 그랬더니 제 아내가 이모님 돌아가셨대. 원근 이모님 돌아가셨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모님이 이제 저랑 동갑인 사촌이죠. 최원근 집사. 저랑 동갑이고요. 밑에 동생 둘이 있어요. 남자 여자애. 근데 이 이모님이 항상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진짜 날마다 가면 볼 때마다 교회에서 볼 때마다 아버지 교회 볼 때마다 요한이 봐라 쟤를 배워라. 애들한테 맨날 그래서 얘네가 저를 되게 미워했었어요. 막 맨날 비교당한다고. 그리고 가면 용돈 주시고 우리 요한이 그리고 늘 어디 가족 모임에 가면 이모가 다 막 나와서 우리 요한이 여기 앉아 이러면서 맨날 막 옆에 앉히려고 그러고 늘 챙겨주시고 많이 먹으려고 그러고 볼 때마다 용돈 주시고 진짜 사랑해주신 이모님이세요. 근데 그 이모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61살밖에 안 되셨는데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아내랑 준비를 하고 저녁에 장례식장을 갔습니다. 가서 자초지종을 들으니까 금요일 아침이죠. 당연히 아침에 위 내시경을 하려고 버스 갔다가 위 내시경 검사를 받고 버스를 타셨는데 버스에서 손잡이를 이렇게 그냥 잡고 돌아가신 거예요. 앉아서. 그러니까 버스가 오는데다가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안 깨어나니까 사람이 보니까 죽은 걸 알고는 막 난리가 난 거죠. 119가 오고 싣고 와서 이제 장례식장 영안실로 냉동고로 들어가게 되신 거예요. 제가 얘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병원 갔는데 가족이 같이 간 것도 아니고 혼자 가셨다가 내시경 받고 돌아오시면서 버스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 얘기를 듣고는 진짜 마음이 되게 좀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뭐 비록 아는 사람 또 가족들 손 한 번 못 잡아주고 소천하셨지만 그 이모님께서 평생 모셔오신 하나님께서 그 임종의 순간에도 옆에 함께 계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날 갔더니 이 사촌 동생 지숙이라는 아이가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상복을 입고. 왜냐면 얘가 속을 많이 썩였거든요. 엄마 속을. 신앙생활 잘하는데 잘 안 하고 맨날 나쁜 짓 하고. 근데 그날 아침에 엄마 병원을 같이 가드릴까 하다가 그냥 엄마 혼자 가라고 그랬대요. 근데 버스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한이 되겠어요. 막 그냥 말도 못할 정도로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있는 내내 누구랑 얘기도 못하고. 여러분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부모님, 남편, 아내, 자녀들 오늘 잘하십시오. 하나님 부르시면 순서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인데도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하면 그게 우리가 계산해서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혹시 오늘이라 읽는 동안에 서로 회개하고 죄를 얘기해주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준비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한 남편을 내가 저녁에 볼 것이라고 확신하지 마십시오. 내가 자녀들 학교 보내놓고 오늘 당연히 들어올 거라고 확신하지 마세요. 못 돌아올 수도 있어요. 실제 그런 일을 겪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잘하고 지금 잘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신앙생활은 항상 현재입니다. 제가 나중에 잘할게요 주님. 주님 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잘하겠습니다. 지금 섬기겠습니다. 항상 현재형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 상주인 큰아들인 최원근 집사를 손을 잡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많이 힘들지 너무 마음 아프다 끌어안는데 이 집사 최원근 집사가 이 친구가 뭐라고 그럽니다. 엄마 이 땅에서 못 봐서 슬퍼서 그렇지 천국에 가신 거 알기 때문에 괜찮아. 천국 가신 거 아니면 괜찮아.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는요 눈물이 적어요.
곡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래서 우리가 입관 예배 이런 걸 뭐라 천국 입성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인종 예배를. 그죠? 천국으로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축복이에요. 근데 이제 그 장례식장 가기 전에 3일 동안 저는 병원에서 MRI 검사, MRA 검사, 별별 검사를 막 했어요. 피 뽑고 막 여기저기 찌르고 뇌를 봤는데 뇌 이상이 안 나오고 한쪽 편에 혈관이 이렇게 많이 심하게 좀 꼬여있는 큰 혈관이 이거 문제 아닌가 싶기도 하다 이러면서 검사들을 하는데 이제 뇌 혈관 검사라는 것도 했거든요. 근데 안 나와요. 근데 안면 신경 검사를 했는데 이쪽 반대편 신경이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딘지 찾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MRI를 이 뇌 뒤쪽, 손해 쪽을 집중해서 보다가 앞쪽을 전체를 다시 보니까 눈과 코 사이에 혹 같은 게 이제 오른쪽에 보인다고 말씀하시고 이게 지금 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담당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CT를 저녁에 찍어서 좀 확인을 하고 이걸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제가 막 퇴원해달라고 했거든요. 저 아시죠? 이게 발목 수술하고도 5일 만에 나와가지고 막 기부스도 11일 만에 풀고 병원에 있는 걸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내보내달라고 계속 막 그랬더니 할 일이 많아서 했더니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루 더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잡아오셨는데 검사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CT를 찍기 위해서 대기하면서 이제 그 간병하시는 분 옆에 오신 분이 이렇게 식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어려우신지. 나중에 들으니까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몰랐는데 이불은 환자들만 준다면서요. 그래서 간병인들은 이불 하나 얻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 이불 덮으세요. 됐다고. 저거 천 덮어도 된다고. 따뜻하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길래 저는 뭐 옆에는 간식거리 먹어도 되니까 점심 저녁을 이제 그분 식사하시라고 드리고 이제 그 오후에 선생님이 오셔서 이제 저한테 CT 검사를 저녁에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빨리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셔서 저녁 검사를 잡아놓고 그래서 밥을 그냥 먹고 싶은 마음도 저녁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따가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하고 밖에 나가서 이제 잠깐 바람을 쐬면서 병원 잠깐 나가서 왔다 갔다 하면 이제 배가 고프니까 백반집에서 밥 하나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백반집 들어가서 밥을 시켰습니다. 이제 밥을 먹었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저녁에 CT 찍고 검사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하시는데 제가 너무 담담하게 이렇게 아예 혹이 뜨는데 아예 뭐 그게 신경을 눌러 지금 이쪽에 마비가 자꾸 오는 것 같습니다. 아예 이렇게 너무 담담하니까 의사 선생님 조금 이상하셨나봐요. 그래갖고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어차피 죽어도 천국 그죠? 주님이 사명 있으면 살려주시잖아요. 아멘이시죠? 네. 설교해야 되는데 이거 돌아가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좀 말이 뻑뻑해도 주님이 더 은혜를 주시려고 네가 말 잘해서가 아니라 나는 그런 걸 넘어서 일하는 사람이다. 주님이 그러시는 분이시잖아요. 맞죠? 그죠? 걱정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 듣고 마음 편하게 그냥 밥 드리고 밖에 나와서 검사한 다음에 이제 밖을 잠깐 이렇게 돌면서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별별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야 이게 큰 병이면 어떻게 하지? 뇌 하수체 요 앞쪽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혹이 생겨서 수술하면 좀 문제가 많던데 만약에 그런 건 어떻게 하냐? 또 막 별의별 걱정을 좀 하는데 제 몸 걱정이 아니라 이제 교회 그리고 가정 또 이제 아이들 아내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 또 이제 병원 안에 있으니까 자꾸 아프고 막 죽어서 심려나가는 사람들 보고 호수 뽑고 가는 사람들 보고 이러니까 죽음 뭐 별의별 생각들을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길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 병도 뭐 이런 것도 다 주님의 뭔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이게 찬양 하나가 퍼져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 찬양이 떠올라서 제가 이제 백반집에 가가지고 그 찬양을 들으면서 밥을 시켜가지고 먹는데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백반집 사장님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병원에 있다 나와가지고 너무 오랜만에 밥을 먹나 보다. 되게 서러운 일이 있나 보다. 그래서 아마 막 운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찬양이 여자가 부르는 찬양이거든요. 자매분이. 제가 부르면 맛이 안 살아요. 그리고 제가 부르면 다들 괴로우셔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현장사원에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주리에 천번을 불러달라는 찬양 있죠? 한번 우리 들을까요? 듣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읽고 싶은데 가사에 여러분이 집중해서
뭐 노래 실력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이 가사에 여러분이 집중해서 한번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자기 생명을 버리셨대요. 여기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감사해. 그분이요 밥 먹는데 계속 제 마음을 때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감사해. 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 그래, 병 걸리면 좀 어떠냐. 주님이 날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로마서 8장에 분명히 얘기하죠. 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아멘. 주님 이거면 족합니다. 주님 이거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요 막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희망이 막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있죠. 병이 올 때도 있고요. 환난이 올 때도 있고요. 마음 무너질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나한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아, 사업? 괜찮아. 이 땅이 다가 아니야. 하나님 나 붙들고 계셔. 세상의 모든 건 다 사라져도 주님이 내 영을 붙들고 계셔. 난 영원한 생명이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여러분 진짜 이길 수 있는 힘, 그게요 엎드리는 자들이요 나에게 주는 이 생명을 보게 될 때 일어나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힘들 때마다 자꾸 엎드리세요. 그러면 이 영원한 생명, 근데 이 생명이요 단지 천국 가는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생명이거든요. 아멘이시죠? 죽음과 절망을 이기시고 일어나신 그 소망,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밥 먹으면서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병원 보이고 한쪽은 여기 링거 잘못 뽑아가지고 피가 막 여기 묻었거든요 그날. 그리고는 뭐 막 저기 잠바떼기 걸치고는 이틀 동안 머리 안 감고 나와가지고 수영을 이렇게 나가지고 백반 먹으면서 엉엉엉 울고 있는 그 이상한 남자. 예. 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엎드리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진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잘 들으세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냥 구원하고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엎드리는 사람들은요 이거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큰 능력, 엄청난 파워, 이 놀라운 큰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내 삶에 그 은혜가 베풀어졌음을 여러분 엎드리는 사람들은 보게 됩니다. 진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죄는 기도를 죽이고 기도는 죄를 죽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죄 지시면 기도가 죽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죄가 죽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요? 엎드리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능력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예수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죄가 떠나기 시작하고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 목요일날 우리 기도했던 도전 형제 지금까지 담배 끊었어요. 그날 그 자리에서 끊고 끝났어요. 아멘. 그 주일날 광민 저기 있네. 광민아 끊었지? 네. 할렐루야. 예.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담배 딱 해가지고 이게 하고 기도하고 그날 끝.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요. 이게 내가 입은 생명이 엄청나거든요. 그거 엎드리는 사람은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와 엄청난데? 여러분 기도로 홍해를 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기도로 태양을 멈췄습니다. 네. 기도로 하늘에서 불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국의 메리 왕은 나는 수십만의 군대보다 존 낙스 목사의 기도가 더 두렵다. 어거스틴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들은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면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요. 볼 수 있어요. 엎드려서 볼 수 있어요. 아멘이시죠? 그게 우리에게 지금 복이에요. 예수를 주려고 고백하고 엎드려야 지금 복이에요. 누려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저는 능력 중에 제일 능력은 원수 사랑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은요 이건희 회장도 할 수 있고요 돈 많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 많이 할 수 있는 기적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이건요 다른 사람들은 못해요. 근데 주님 앞에 엎드려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주신 복이니까. 이거 봐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제가 다 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검사니까 오지 마시고 아무도 오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무도 안 오셨습니다. 어떤 분들이 막 걱정하시고 막 오신다 그러고 막 감사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아내랑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분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뭐 저를 오신다는 분한테 하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진짜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목회자가 아프다고 막 들갑을 막 떨면서 어떻게든 우리 목사 아프다 막 기도해야 돼 막 그러는데 남편이 아프다는데 기도 한마디를 안 해요. 남편 미워서. 그럼 이거 어떻게 하죠? 이 문제 있는 거죠. 맞죠? 맞죠? 내가 평생 사랑하기로 약속하고 성령책에 손 얹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건물이 파뿌리 되도록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하고 한때 그렇게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왔는데 교회 사랑한대요. 목회자 아프면 막 기도한대요. 난리를 쳐요. 근데 남편이 아파도 전혀 기도 안 해요. 아랑곳 하진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냐면요. 저는 믿음 생활 똑바로 하십시오. 교회 생활 잘하고 목사한테 잘 보이는 게 하나님께 잘 보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 직장에서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진짜 주님을 만났고 그 능력이 내 안에 있고 나에게 큰 권세가 있어요. 권세 중에 가장 큰 권세는 원수도 사랑할 권세라면 나를 좀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같이 살아가면서 살면서 남편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주신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혹시 교회 안에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면요. 자녀들은 반드시 상처받고 마귀는 그 깨어진 틈에 타서 이 가정과 영혼을 완전히 망가뜨려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먼저 정신 차리셔야 돼요.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그 가정에는 복을 안 주세요. 왜냐하면 깨어진 가정에 복을 주잖아요. 남편 바람나요. 깨어진 가정에 복 주잖아요. 아내는 쇼핑 중독 걸리고요. 다 난리 나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고 개판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복을 안 줘요. 하나님의 법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위해서 가정을 세우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붓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분열하는 교회는 하나님 절대 복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요. 여러분 진짜 나한테 이 능력이 있다. 이 권세가 있다. 여러분 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엎드리면 여러분 안에 나의 주 권세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위로와 격려 그리고 진짜 어떤 헤쳐나가야 될 일들 뭐 원수가 힘들게 하고 뭐 직장 생활은 뭐든 다 괜찮아요.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순간순간 주님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세 번째로는 엎드리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군요. 민수기 24장에 나온 선지자 발람은 이제 돈과 명예를 잔뜩 주겠다고 이스라엘 좀 저주해달라고 부른 거예요. 이 선지자를. 그래가지고 끄트머리 보고 저주해. 저주가 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막 펼쳐. 이스라엘아 너는 복된 자다. 너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실 거다. 야 안되겠다. 전체를 보고 해라. 전체 보고 해라. 안돼. 막 산위 꼭대기에서 앞에 보고 해라. 안돼. 막 세 번 반복해서 막 저주를 하라고 하는데도 엎드리기만 하면 뭐가 보이냐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 저주하려고 불러서 인간적으로는 지금 돈과 명예를 주면서 눈에 보이는 돈과 명예예요. 한 번만 저주하면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저주하려고 불렀는데 그래 내가 한번 해볼게. 그래서 이게 사람 마음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 막으신 거거든. 너 가서 저주하면 내 손에 죽는다. 내가 하라는 말만 해라. 왜냐면 너 사랑하기 때문이다. 막아주신 거예요. 근데 엎드리기만 하면 저주하려고 한번 해보자 인간적으로 안 되고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자꾸만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계획이 자꾸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락이 불러가지고 야 내가 제일 높여줄게. 돈 줄게. 한 번만 저주해줘. 세 번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요 이 참 재밌는 거죠. 지난주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 보다가 참 이 말씀 묵상하다가 깨닫게 되셨어요. 와 하나님 이렇구나. 여러분 마귀는요 방법이 어떠냐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유혹할 때 이렇게 유혹합니다. 마지막 시험이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먼저 보여줘요. 쫙 보여준 다음에 너 나한테 엎드려. 내가 이거 너 줄게.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일단 너 나한테 엎드려.
그럼 내가 보여줄게. 일단 너 나한테 엎드려. 그러면 내가 보여줄게. 난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세상이 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으로, 마귀가 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으로 내가 너한테 할 일이 있어. 일단 엎드려. 그럼 보여줄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마귀는요, 다 펼쳐 보여줘. 너 나 따라와.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거 해. 한 번만 불법해. 이렇게 해줄게. 일 다 줄 수 있어. 다 보여주고 따라오라.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안 보여줘요. 십자가만 보여줘요. 그리고 일단 엎드려. 나를 주인으로 인정해.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내가 보여줄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비전 때문에 고민하고, 직장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여러 것들 때문에 막 고민해요. 근데 그때 뭐 하냐면 고개를 딱 들고요, 계속 보기만 해요. 뭘 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 그것만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혼란스러워요. 세상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엎드려야 돼요. 보좌 앞에 딱 엎드려서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근데 그때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붙들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 엎드린 자에게 주시는 복인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한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듣게 됐는데, 남자 집사님이신데 우리 교회를 조만간 출석하실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어디 이렇게 대안학교를 짓는데 이사라고 해야 될지, 그 대표이사 다음 자리죠. 그 자리 이렇게 콜링을 받으셨대요. 두 군데서 같은 콜링을 받으셨는데, 근데 재정도 많이 주시고 지위도 높고 명예도 있는 거죠, 그죠? 예, 그 설립하신 분 다음 이제 저기니까 그런 상황들 가운데 부름을 받았는데 거절을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어제 물어봤어요, 아내한테. 왜 거절하셨대? 나 거절한 이유 좀 내가 알고 싶네. 그랬더니, 왜냐면 병원에 있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못 들었거든요. 자세히 들었어요. 그랬더니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원래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우기로 하셨는데 계획이 바뀌어서 기독교 대안학교 일반 대안학교를 세우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마음에 기독교 대안학교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부르심을 주셨는데, 그걸 안 한다고 하니까 천만금을 줘도 본인은 그걸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신 겁니다. 지금도 이제 어느 학교 재단에 계시거든요. 그게 거절하신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야, 진짜 너무 감사하다. 근데 더 재밌는 건, 그래서 그 집사님, 여자 집사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대? 잘했다고 그랬대. 막 박수치고 환영하고, 진짜 남편 존경스럽다고, 정말 잘했다고, 돈 많이 벌어오고 좋은 직장 가고 명예를 취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니라고 하면, 기라고 하면 가야죠. 아니라고 하시니까 뭘 꼭 제한하는 게 아니라, 아니라고 하시니까 안 간 거거든요. 그죠? 맞죠? 그걸요, 아내 되시는 분은 박수치고 막 환영, 잘했다 그러고 남편 존경하고 사랑한다 그러고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제 마음에요,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요, 돈과 명예를 보여줘요. 그리고 따라오라고 그래. 마귀가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일단 엎드리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세상의 길로 가지 않고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하세요. 이 길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엎드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못 봐요. 절대 못 봅니다. 엎드리면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게 있어요. 엎드리는 사람들은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비전이 보여요. 하나님이 뭘 하고 싶은 것들이 눈에요, 보여지기 시작해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알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뭐 성공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있으란 일 있으면 되고, 거기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할지라도 우선 주님이 보게 하신 것을 보고 거기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2m 앞 이상을 못 봐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냥 그분 손 붙들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무슨 엎드려라, 내 앞에. 내 발 앞에 엎드려라. 그게 양이 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엎드리면 보여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남초등학교 성도님들이 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보는 사람들 되게 원합니다. 진짜 주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를 보십시오. 나에게 준 권세를 보십시오. 그리고 또 내게 준 영원한 생명을 보십시오. 그걸 보게 될 때, 이 속 좁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게 짜잘짜잘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처음엔 작은 것 같지만 나중은 힘이 창대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어쩌다 보니 시간이 참 많이 갔네요. 괜찮죠? 늘 2시간 예배 드리니까. 네, 아멘이시죠?
다 약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보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많이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진짜입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찬양할 텐데 드럼도 좀 쳐주세요. 여러분 주님은 파워십니다. 능력이십니다. 여기 이 가사 한 절 한 절 묵상하면서 내가 가진 이 권세, 내가 예수님 주라고 고백하는데 주신 복, 주님 제가 엎드리기 원하고 보기 원합니다. 정말 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선포하고 찬양한 다음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아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보니까요, 믿어주는 게 고마운 거더라고요. 나를 믿어주는 게 고마운 거더라고요. 하나님 믿음을 의로 여기신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한 그 사실을 하나님이 너무나 고마워하신대요. 그리고 엎드려 그분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비전 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거절하지 않고 당신의 능력을 베푸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의 몸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문제 해결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해답입니다. 엎드리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이 시간 주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시름들까지 다 주께 맡겨놓고 주여 우리 안에 역사하소서, 보게 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엎드리셔야 됩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엎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속히 되어질 일들을요, 세상 방법 구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진짜 여러분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진짜 원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힘들 때 뭐 하세요?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엎드려야 돼요. 거듭난 사람은요,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해주세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하나님 알아야 되고요, 이게 사람의 방법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엎드리는 자들을 주님 찾으시고 보게 하십니다. 그 능력, 그 결과, 그 열매 진짜 보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엎드리겠습니다. 머리가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술이나 닮았던 것이나 세상의 쾌락이나 때론 여가도 필요하지만 주님, 제가 하나님 없이 살지 않겠습니다. 오늘 결단하십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주님의 영광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엎드려 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을 뜬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든 자의 환상을 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이제는 삶에 아버지 일하신 경험하기를 간절합니다.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를 불러내 주님께 엎드려 간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일하심을 보시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생명 주신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불타없어질 돈이나 명예나 박사학위 종이 쪼가리가 아니에요. 진짜 영원한 생명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 서면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알게 돼요. 저도 젊을 때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님들의 죽음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이제 땅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다 태우는데, 흙이니까 땅으로 돌아가서 다 태우는데, 와, 내 몸도 부활하고 영원한 천국의 생명이 주어졌다는 게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 영생을 감사하십시다.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져주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신 그 놀라운 은혜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신 모든 거 다 감사하십시다. 몸에다가 안 좋은 거 잔뜩 넣고 죄 잔뜩 지면서 근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건강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막 굴렸는데도 이만큼 튼튼하게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렇게 죄졌는데도 주님이 참아주신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행한 거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큰지 몰라요. 그냥 우리는 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뭐 좀 어려운 일 생겼다고 뭐 좀 아프다고 막 주님께 원망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만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영생과 모든 은혜 한번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주와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을 보면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전부 은혜입니다. 이만한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해달라고 안 갚아주시고 주님 진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해주시고 치료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여 저에게 아버지 영을 주시오. 정신 차리고 더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진짜 감사합니다. 영생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생각해 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 감사하십니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청원교회 특별히 가정 가운데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용납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주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주의 불로 태워주시고 성령께서 새롭게 해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연합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해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주 역시나 이 자리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꼭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생명 주신 것과 모든 걸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제가 축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내어주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며 그 앞에 엎드리기로 결정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귀한 주의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이 생명 주고 사신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